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인하여 더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종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시대이든지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불듯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 때는 또 자연스럽게 어떨 때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겸손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영향력이 좀 이렇게 쌓였다 싶으면 다시 이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제시하지 않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게바, 그 번역하면 베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변화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인생에 주신 그 행복과 성취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죄 아래 살면 불쑥불쑥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저는 이걸 바벨탑 증후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회만 닿으면, 상황만 맞으면, 여건만 되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인된 사람들의 본성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나. 그죠?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요, 의롭다함을 입는 거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요, 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비로소 이 변화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변화, 곧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른 이름을,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끈질겨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늘 사단이 그것을 동력화하는 선수잖아요. 평소 때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단이 그 본성을 자극하고
그 본성을 자극하고 사단의 심성을 더욱 심어줌으로 인해서 바벨탑 쌓기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라고 이 X 플러스 Y Z 이것도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결고리를 하나 탁 심어 놓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씨앗을 아담과 하와에게 탁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마침내 바벨탑을 쌓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간질하면 죄가 더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홍수로 사람들을 정리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겼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위한 루터기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겼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강성해지고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본성적인 꿈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할 평지에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요, 점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할 평지에 바벨론 탑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단일 언어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림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만이 바벨탑 쌓는 거 아니에요. 죄된 본성이 칠성받지 못하고 사함받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는 한 계속 여건이 되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벨탑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바벨탑을 쌓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요.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에 거기에 동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에 속하여 있는 한은 거듭난 사람도 영락 없는 본성적인 고리에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서물서물 들어오니까 그가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했던 그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인 그 천사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사건입니다. 이 천상의 반란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벨탑, 현대인이 쌓는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겁니다. 뭐 다른 것 아니에요. 시작점과 똑같은 거예요. 가가린이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계시든? 그랬더니 가가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우주를 돌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던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아니, 존재하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뻔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없다고 하면 뭐 이런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곳에 현존하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뻔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을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사람이 로마의 디도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말이죠, 로마에 가가지고 원로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전에는 강하지만 육전에는 약하더라. 홍해나 요단강 도하는 성공하셨는데 내가 자기 집인 성전을 허무는데 그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무시하니 가장 작은 것으로 멸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타이투스가, 디도 장군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죽음합니다. 그 노이로제의 씨발은요, 작은 모기가 코 속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됐대요. 그래서 노이로제가 돼서 타이투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말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의 바벨탑은 사람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 귀하죠? 사람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주의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 우선주의는 바벨탑을 쌓는 이 흩어져 버릴 멸망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벨탑 쌓을 때도 보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말하되 사람들끼리 서로 이 의사소통 의기투합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요새도 마찬가지 뭐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가르쳐 주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든 또 설교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 또 어떤 양서를 통해서 뭐 또 이렇게 알게 되든 그럴 텐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하나님은요 자연물을 통해서 건축할 것을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만들어서 하자. 여러분 벽돌 만들어 보셨어요? 돌을 쌓는 거 그냥 자연석 쌓는 것보다 벽돌 쌓는 게 쉽죠. 가로 세로가 딱 정확하잖아요. 면이 딱 바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로 쌓으라 하면 이유가 있는 건데 뭐든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은 역청을 사용하시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흙으로 대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 중심의 그 모든 발상들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벽돌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때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를 없애고 인본주의를 택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늘에까지 올라서. 여러분 인간 중심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공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사람이 먼저지. 무슨 제도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중요하죠. 감동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바벨탑만 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이야기.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정말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 얼마나 좀 섭섭하겠어요. 그런 정보를 모르고 말이죠. 그런 세상에 와 있는 것을 모르고 만약에 천국 갔으면 또 괜찮아. 천국에서야 그런 거 비할 바가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인간 중심에 사람 중심에 그런데 이제 사람 중심에서 이제 여러분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가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미생물이잖아요. 그 미생물을 세상에 이렇게 행행하게 되니까, 이게 행행하게 되니까 온 지구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학자들도 계속 공부하고 경제학자들도 공부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뭐 시골 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남산교회를 어떻게 존재하고 유지하고 또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또 그렇게 하게 될 거냐 고민하는, 뭐 그런 당연한 거죠. 그런 고민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완전히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엉망이 될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벨탑 쌓기에 나서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하나의 인간 중심으로 산 세상에 대한 하나의 전조입니다. 전조예요. 그리고 현대인이 쌓는 바벨론, 이 바벨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사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 명예에 대한 탐욕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필라쿠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바벨탑을 쌓는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후대에 남겨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땅에 이름을 남기면 뭐예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땠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 최고예요. 안 그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부모 아래서 자란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가면, 저도 불효자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올해 몇 달 전에 엄마 아빠 계신 무덤에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풀 한번 뽑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 할 거 없어요. 요새는 시절이 좋아서 또 비석이라도 서지. 저희들의 그 선산에 가보면 비석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석 있어도 글자가 흐려진 것도 많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찾아요. 제가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선산에. 그 27정보나 되는 그 넓은 땅에. 이 무덤에서 나침반 어느 쪽으로 얼마 가면 나온다. 얘는 그래. 그렇습니다.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라 천국에 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심지어는 너무 이 요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리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명예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요. 오랜 친구도 소용없어. 오랜 동력자도 소용없어.
얼마나 오래 한다고? 이 사탄이 아마 이렇게 그런 마음을 꽂아주면 정신을 못 차리나 봐. 됐어!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말이죠. 지도자들조차도 이 바벨탑 쌓는 일에 정신없이 이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십자가가 무너져 내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참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혼돈의 시대예요.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옛날 이야기 책에 보니까 1860년대 스웨덴이 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소프라노를 했던 사람인데 제니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 참 존경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제니 린드의 친구가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말이야 지금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너의 명성을 이용해서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인데 한가하게 성경이나 읽고 있냐? 그랬더니 이 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는다. 돈과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는 축복의 세계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다. 이야,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절절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 정말 제가 아마 린드의 친구라도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여러분, 트롯 가수 미스터 트롯의 1등 해가지고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영웅씨. 뜨자마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재물을 벌었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 건 몰라요. 내가 안 봤으니까. 아니, 떴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수가 하루 이틀 하다가 10년 만년, 1000년 만년 갑니까? 린도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옛날 어른이지만. 한 농장 연못에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 1마리가 친구처럼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이제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야, 다른 연못으로 가자. 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야, 정든 개구리야. 우리는 날아가면 되는데 넌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내가 말이야. 이 짝대기를 딱 물고 갈 테니까 너는 이 짝대기를 꼭 잡고 가줘. 그럼 같이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아서 다른 이제 연못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아니 그 농장에 그 농부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던 오리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물은 딱 보면 포나잖아요. 개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자기 집 개는 금방 포가 나잖아요. 야 너희들 희한하네. 어떻게 날지? 야 개구라 그 아이디어 누가 냈냐? 그러니까 내가요! 한 똑 떨어지고 깨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만드는지 몰라요, 사실.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성경에 변하지 않는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귀한 생명을 지닌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안개와 같아. 이슬과 같아.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성경은 안개와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은 호흡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을 남겨도 결국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허무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방에 훅 간다는 그 옛날에 그 개그맨들 그 유행어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이게 인생이단 말이에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에도 내가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주께 복종함이 없이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 저 안에 있다고 해도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그것과 동일한 절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똑같이 절망적인 겁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애로에 대한 그 탐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안 기뻐하는가요?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난 척하면, 만약에 잘난 척 할 것도 별로 없지만 잘난 척하면 우리 옛날 말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에이 눈꼴 싫은 놈이네 저거. 에휴 저렇게 그래 네 잘난 맛에 살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 하나님도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거 흘러내야 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이 바벨탑이고 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처음 사람들의 범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그 탐심이 바로 바벨탑의 이 동력입니다. 탐심, 욕심. 야고보 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선고가 바로 이 탐심.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홍수 속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우리 가족만 산다. 아유 기가 막히잖아요. 저 산속에서 눈을 뜨면 어지간하면 사람들 안 오니까 아마 우리 김 장로님께서 그런 마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야, 사람들이 있어도 좋을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없어서 좋을 때도 많다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뭐. 거의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들만 딱 나왔어요. 모든 땅의 자원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우리 가족은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이야, 대단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황홀하잖아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높아지겠다고 욕심을 부린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과업들, 업적들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께 복종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던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절절절 흐르다가 이것이 콸콸 흐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늘 누리게 될 텐데, 그럴 텐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다 거둡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안 심은 것을 절대로 못 거둬요. 제 시골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어릴 때 어깨동무 같은 잡지에서 본 것처럼 무를 심었는데 무 밑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있는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어깨동무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소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솔잎도 따고 감도 따고 무도 배추도 한 자리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가서 살아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콩을 심으니까 콩도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백태 심은데 백태 나오고, 진운이 심은데 진운이 나오고, 서리태 심은데 서리태 나오고, 심는 대로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입니다. 상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욕심이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세상살이 욕심이 있어야지.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욕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욕심껏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욕심껏 살아야 그래도 누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는요,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하나님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놔도 별 의미가 없어요. 욕심껏 쌓아놨더니 나중에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는 다툼의 불씨가 돼가지고 그 쌓아놨던 것 때문에 그 좋았던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하나요? 애들이 어릴 때. 아유, 얼마나 귀여워요. 징징대면서 서로 싸우는 것까지 귀엽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성인이 되어서 싸우면 얘기가 달라져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배설물보다 더 독하다. 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선고했잖아요. 이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 벌을 주셨는데, 그 하나는 이제 생명을 단축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창세 이후로 4번 감축이 되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바벨탑 이전에는 900살 수명 시대였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연대법 계산으로 따르면 1766년 동안인데, 그때 사람들의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912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벨탑부터,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바벨탑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는 300살을 살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300살.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100살 이상 살았어요. 모세가 120살. 그죠? 100살 이상 사는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는 100살 이하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3세였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백세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세 시대. 근데 한국인의 연령별 생존율하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 70세까지는 86%가 생존할 수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70까지는 살아요. 그래도 14%는 못하죠. 그 다음에 75세까지는 54%가 생존할 수 있고요. 80세까지는 30%가 생존하고 85세 이상은 15%가 생존해요. 90세부터는 0.5%가 생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백세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평균적인 나이는 열심히 관리하고 살면 75세에서 78세까지는 어지간하면 살 수 있다. 평균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오래 살 수 있어. 문제는 돈이야. 진짜 돈이 문제는 문제였다. 저도 우연히 친구 따라 가가지고 치료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 검사 하나 하면 10만 원은 금방 날아가대요. 돈이 문제더라고. 근데요, 돈이 많으면 오래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별 연관성이 없어요. 그걸 보여준 분이, 얼마 전에 이분 잡고 했다 이래야 되겠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지 않습니까? 78세를 사셨어요.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10조 이상을 내야 돼요. 상속세를 10조 이상 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어른은 돈이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장수하고 관계없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이 78세라고 하는 것은 삼성병원에서 6년 동안 투병한 거 플러스 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오래 산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또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일 언어 시대였는데, 언어가 폭발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어마어마한 언어를 가진 이 지구촌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언어를 가진. 나라마다, 민족마다 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주도에 여행을 가셨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커피잔 들고 옆에 기대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저 대산교회 목사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그 집에 한번 갔더니 고향의 어른들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식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 그 식이 만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흩어버렸습니다. 다시 뭉치지는 못하고.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신들이 산다고 하는 높이를 7층 정도, 그러니까 90m 정도의 신들이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용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 앉으면 신과 같이 이렇게 통치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바벨탑을 시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요새 아파트, 100m 넘는 아파트 많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도 그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시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형제와 공동체를 내 목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 이 시대는요, 교회 밖에도 바벨탑 쌓기 운동이고 교회 안에도 바벨탑 쌓기 운동이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바벨탑 쌓기 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바벨탑 쌓기를 하고, 평신도들은 글쎄 이 평신도라는 말이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상존직이 아닌 사람을 보통 이제 지칭해서 평존직 하는데, 이런 분들도 바벨탑 쌓기 하고, 목사 장로도 바벨탑 쌓기 하고, 그래가지고 잠깐 시간을 보냈더니 교회가 만시지탄의 대창이 되고,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는 온통 바벨탑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미혹되어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뭐 다른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많은. 여러분, 아직도 이 시대, 이 초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 시대 사람들도 창세기 11장에 머물러 있다. 헛된 본성 안에 있으면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